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생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한번 좀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마음, 심령들 한 명 한 명들을,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정말 한 심령들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그렇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요,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오.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오.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자세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조용히 잠잠하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좀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또 아이들 키우는 거, 또 학교생활, 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 정신없이 내 생각, 내 중심, 내 뜻대로 살았더라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 우리가 직장 일을 하든 아이를 키우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 흘러서 내가 그 능력과 그 힘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정말 일주일 후에 우리가 또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것도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우리가 또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의지하지 못했던 거,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삶,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 주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하나님 흐름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삶,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사람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침으로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에너지, 내 힘, 내 생각, 내 감정,
나 중심의 삶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임재를 하나님 사모하며 고백하며 구하며 찾으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물로 주님 정말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제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 정말 건강으로 내 힘으로 내 삶의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 회사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내 직업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2016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 2016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 회복시킬 영역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필리핀에서 있었던 영상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페이스북 짧은 영상입니다. 지금 토네이도가 이제 오고 있는데 대단하죠? 이 토네이도가 오고 있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이 토네이도가 사라졌는데 의심할 사람은 의심하고 믿음으로 받아줄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자 저기 제이야 통역해 주시고 그래서 그 저기 이런 일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슈퍼내추럴 미라클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뉴스 보니까 지금 북한이 해방 이후 최고의 지금 홍수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사진 몇 장 공개했는데 완전 집이 땅에 묻혔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한반도 측정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 경주가 물론 지진 때가 있지만 경주에서 일어난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가 오면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재난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보호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네, 목소리가 확신들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 자, 올라가 주세요. 자, 저기, 홍 집사님이 좀 해주세요. 지금 경한대가 어느 시작에서. 자,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 장소가 바뀝니다. 예배 시간도 바뀌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민족파크에서 이제 윤재파크 우리 교육관 여러분들 다 와보실지 알겠지만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 예배 10분 전에는 반드시 도착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주차장 때문에 예배 늦는 거 그냥 봐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 주차장이 해결됐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예배는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좀 마음 좀 차분히 해놓고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신앙에 대한 태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에 여러분들 목숨 거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하나님은 예배밖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 예배 늦고 이런 거 내가 별로 이렇게 말을 못했던 게 주차장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알거든요. 주차하려면 막 힘들고 이제 거기는 주차 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율법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율법은 뭐냐? 자꾸 잘못을 지적하는 거야. 은혜는 뭐냐? 다른 교훈을 얘기하지만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갖다가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맨날 늦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불쌍히 여겨요. 불쌍하다. 그렇게 여기면 되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 10분 전에 꼭 이날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분이 약간 돼요. 이게 새로운 장소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건데 제가 이걸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요일날 레이드로 해서 제가 우리 목회자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4-5명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이게 기도하는데 지난 목요일날 한 2주 전인가 우리 목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각자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25일날 이쪽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왼쪽에 있던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 기도를 통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분이 뭐냐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민족학교 장소를 하나님 기적 가운데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 한인교회 성도들 중에 민족학교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한 가지씩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브릿지 빌더스 한다고 민족학교 처음 빌려서 브릿지 빌더스 토요일에 모였을 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여러 교회 여기 현지인 교회나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우리 이런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처음 가졌어요. 근데 언감생심. 그럼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게 간증인데 이게 내 자랑이 되면 이건 자기 자랑이고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은사 중에 하나는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거든요. 저는 그건 은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은사인데 그 믿음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강력하면 그거는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릿지를 가서 처음 할 때 부엌도 굉장히 넓고 예배당도 좋고 무엇보다 이 바깥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파크 옆에 끼고 교회가 너무 이쁘고 물론 교회가는 조금 낡았지만 근데 그때 너무 기쁘고 그때 그냥 떠오르는 마음에 그냥 하나님 이런 데서 좀 예배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거 막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빌립보서 말씀인가요?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번에 할렐루야. 진짜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생활하다가 2년 만에 빚지고 나가서 우리 저 지하교회, 버튼스테트 지하교회 6개월 있다가 내가 도저히 여기는 아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자. 이런 마음을 한 주셔가지고 기도 딱 했는데 꿈꾸게 하시고 이곳을 보여주셨어요. 꿈에. 그래서 오기로 결정하고 한국에 있는 이 건물 사장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가 내가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렌팅 건너면 내가 저기 로열비에서 내가 주당 15시간인데 20시간을 내가 일하겠다. 내가 그걸 렌트비 깔아. 내 일당으로.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감독을 딱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4년인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년부터 여기에서 한 스텝으로 딴 북쪽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또 직관적으로 저한테 주신 마음을 내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지냐? 정말 마지막 때 열리고 이스라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데 갈급한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정말 너무 주님 깊이 경험하고 싶은데 갈 곳 없고 그런 공동체 못 찾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막 헤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게 돼요.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우리 그 금요기도회를 좀 이렇게 패턴을 바꿔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제가 리더들 집중 교육을 좀 시킬 거예요. 그리고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기도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 아닌 분들은 9시부터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 대신 7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 리더십들을 제가 한 4개월 정도 집중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 윈저파크에서 사역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김난철 목사님 이번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이제 도착하셔서 이제 우리 2주일 동안 우리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안양에 있는 로고스 에클레시아가 원래 교회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로고스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붙이려면 로고스 교회라고 하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 교회 우리 단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되게 우리 그 사모랑 저랑 청년 때 우리 청년부 담당했던 지도했던 목사님이고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그래서 지성도 굉장히 박사까지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구약 고고학 이쪽으로 또 굉장히 능통하신 분이라서 책도 쓰시고 그래서 이제 교민 집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민 집회도 우리 같이 좀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자 그 좀 올려보세요. 여기 밑에 버니머십. 자 버니머십이 이번 버니머십도 우리가 저기 토요일로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그래서 10월 1일 토요일날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우리가 이제 버니머십 4시부터 9시 50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들 교대로 이제 북쪽에서 하니까 교대로 엄마 아빠 이제 1시간이라도 와서 좀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더 이게 광고하기로 하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래 상급신앙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원투로 또 나눠서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상급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자 4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가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그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여기 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이며 또 영적인 또 목회자 후배이며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모데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를 하나님의 앞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 이게 상급받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한 분명한 어떤 자세와 준비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마지막 때 현상.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순교 당하셨던 게 AD 한 7, 80년인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 현상이 이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가 가여서 자기의 사랑을 받는 스승을 많이 두고. 예. 자, 저는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교회 성도들이요 진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디자이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 이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제일 큰 교회가 메가처치가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긍정의 힘 해가지고 했는데 52,000명이 모인대요. 근데 그분은요 십자가를 설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럽다. 그분의 설교는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내서 그 안에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있는 목회자들 얘기해보면요 1세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그래도 1세대가 거의 없고 우리는 이제 1.5세대들이 많은데 1.5세대들은 대부분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서 1세대 분들은요 처음 이렇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저처럼 나이 들어서 이렇게 와서 이민 온 사람들은요 이 영어가 일단 안 되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직업들을 가졌지만 여기서 영어가 안 되니까 청소하시거나 식당 하시거나 뭐 데일리샵 구멍가게 하시거나 막 이런 일을 하면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일을 하고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 맨날 이렇게 죄나 십자가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위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요 성도들이 원하는 게 왜 위로하는 설교는 안 해주시냐.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있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요 죄를 가진 우리의 속성은 뭐냐?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내가 살아서 그냥 예수님 안 따르고 그냥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나중에 혼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도예요. 진짜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이 귀 달콤한 소리에 너무 여러분들 집중하지 마세요. 무뎌집니다. 진짜 깨어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요 계속 강조한 게 깨어있어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서 있으고 깨어있으라. 이게 주된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진리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 귀에 듣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다도 이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시고 진리는 그 진리의 여러분의 감정과 태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자세히. 자 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교류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말단을 사각이 가까웠구나. 예.
아까 3절에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 때문에 스승을 많이 두고, 다시 말해서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쫓아간다 이거죠. 쫓아가면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여기 교회, 여기 오클랜드 안에도 이단들이 있고 또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김성 무슨 목사님 계시는데, 자살하신 목사님, 그분을 위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여기 오클랜드 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한테도 몇 분이 들어보셨어요 얘기를 듣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 설교가 거의 구원받으실 수 있는 설교예요. 뭐냐면 제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져도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게 율법 폐기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죄를 져도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제가 이거 목회자들 모임에서 들은 건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같은 교단에 있는 그 저기 이렇게 조사위원회에 있었던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분이 자살하기 직전에 룸사랑에 계시다가 사모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모님을 저주하는 편지를 쓰고, 너는 뭐 사단의 딸이다 막 이런 식으로 펴주고, 그리고 자살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건너 들은 거예요. 그거 참여했던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서 얘기한 걸 제가 그 집회에 참석했던 우리 뉴질랜드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굉장히 칼빈의 이 고든 칼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정론을 많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놀라운 거는요, 키위에 빌려서 그분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 모임이 시작돼요. 근데 그 설교를 들었던 몇몇 사람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그 설교 들으면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괜찮다, 이거 즐겨도 된다, 그리고 방언기도 할 필요 없다, 완전히 이거는 굉장히, 그리고 11조 꼭 할 필요 없다, 막 진짜 신앙의 어떤 기본 태도들을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힘든 일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주일 예배를 죽은 사람의 영상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죽은 사람을 예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게. 여러분들 지금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경고했던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진리 중심으로 안 가르치고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가르치면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철저하게 주님 말씀 진리로 있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혼자 잘난 체는 안 되고, 목회자들도 그 목회자들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돼요. 건강하죠.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게 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얘기합니까?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목회를 하다 보면 때가 이를 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사역을 쫓기 때문에 그 귀가 가려져서 많은 스승을 듣고 결국은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난을 받으라. 자, 마지막 때 우리가 상급받는 신앙을 가지려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받는 자리에 쉽게 갈 수 있는 자세다. 고난받는다는 건 어려운 자리예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시간을 희생하고 재정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게 고난받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받는다고 해가지고 매 받는데 찾아가서 매 맞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감옥 갈 수 있는, 뭐 고난받아야 된다고 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 가야지 이러면서 막 복음 전하면 감옥 가는데 일부러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힘들어도 헌신하고,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 감정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시간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세. 아멘.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 그리고 네 직무를 알아. 제가 원래 이 설교가 이게 중심이 아닌데 뒤에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자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인데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달려가니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네, 제가 지난 주일날 의의 면류관이 이미 예비됐다는 걸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다 이렇게 줄 거다 이런 권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도 굉장히 좋겠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 같아요. 정말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급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의 한 파트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그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네. 자, 이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로 비유를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열문화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와 마태가 예수님이 가르쳤던 티칭이나 이런 어떤 비유들을 비슷하게 거의 공감복음이라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가르침이 거의 비슷한 게 제가 숫자가 잘 기억 안 나는 7%인가 뭐 80%인가 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있고 요한복음만 좀 전역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슷한 내용이 7, 80%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강조된 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열문화 비유도 했고 달란트 비유도 했는데 마태는 그 예수님이 행했던 행적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 자기의 어떤 서신서를 받는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쓰느냐고 요 달란트의 비유를 강조한 거예요. 자,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이 누가복음이나 그 열문화 비유나 이 달란트 비유나 공통적인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기 전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자,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 마스터, 주인인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종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성경적인 아이덴티티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손, 백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우리가 종으로서의 또한 어떤 역할이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는 종으로서 그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는 또 그런 역할이 또 다르지만 여기서 강조한 건 종으로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주는데 어느 대로 줬다고? 재능대로 줬다. 자, 이 재능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빌리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는 첫 번째로 성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실제 돈이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돈인데 주로 금으로 된 화폐 가치였고요. 이 달란트는 약 1000데나리온인가 그래가지고 이 돈이 어마어마한 큰 액수예요. 다시 말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달란트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왔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 속도면 통역하기 어렵지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의도하다가는 가랭이 찢어진다. 자, 제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에 재능이 없는데 나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될 거야. 가랭이 찢어져요. 그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나는 기술이 있다. 음악이 있다. 저는 음악과 예술 쪽에는 완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도 잘 맞추기 힘들어. 근데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성악을 해가지고 내가 콩쿠르 대회에 나가겠다. 연습하면 되겠지만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 그 재능 거기에 쓰지 마. 자기에 맞는 재능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라도 여러분들 적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재능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 이 재능이 저는 부르심하고도 연결되지 않는 생각인데 이걸 나중에 또 이제 다루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재능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미안해, 제가 통역하기 어렵겠지만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 이게 있어요. 네. 군뱅이가 진짜 느리거든요. 근데 구르는 재주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그 재능을 줬다. 달란트를 줬다. 그래서 그 달란트대로 삶을 살아내고 남겨야 된다. 이게 상급신앙의 이제 중요한 것인 거예요. 또 하나 열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 문화라는 가치도 그렇게 적은 동전은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당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머리를 박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되 그 종들을 끌어 가하여 나라를 주냐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네. 자, 여기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 귀인인데 이 사람이 왕이 받으라고,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왕권을 다시 올 때는요, 왕으로서 오셔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오시는 이분이 종들에게 똑같이 은 10개를 10명을 모아놓고 1개씩 주세요. 그러니까 모두 다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공평하게 했는데 이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꼭 그 야단맞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야단맞는 인생이 되지 말라. 너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혼나고 야단맞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자, 우리 그 책망받았던 종들의 그 모델이 있습니다. 종들의 그 오해가 있었는데, 자, 우리 24절, 마태복음인데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나를 맡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그 사람이라 지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행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리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가지, 10문화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문화 받아서 한 문화만 가져왔던 사람도 똑같아요. 이 두 실패했던 종들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었다. 자, 제가 이걸 잠깐 설명하자면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오해냐?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영어서 보면 하드맨이다. 하드맨은 뭐냐면요, 마음이 강박하고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으로 오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오해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심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상식이 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초상식적인 분이지. 비자연적인 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분이죠. 여러분,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초자연이라는 건 슈퍼내추럴이고요. 자연적인 건 뭐냐면 안티 내추럴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거는 달라요. 초와 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상식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창조의 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이 강백상을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원숭이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숭이 따로 창조하는데 뭐하러 만들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잘못 얘기하고 우리가 잘못 보면요, 성경을 진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식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믿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싶으면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성품대로 우리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이 무서워함이 심판받을 거예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엔드타임 얘기 막 그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딱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했어요. 근데 한 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야, 난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면 돼. 막 무서워요. 근데 자매님 신앙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주님 오시는 게 기뻐야지 왜 두려우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게 두려우면요,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신부가 결혼 전날 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려우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셨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맞는 짝 붙여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우회해가지고 두려움으로 살지 마십시오. 자, 우리 부부끼리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예비한 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예비한 짝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이고 하나님이 인도한 결혼이라면 그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믿음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자기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들을 발휘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저도 이제 인생이 만 51년을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제 인생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저보다 선배 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저분 저런 재능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만약에 저분의 재능이 이런 데 사용됐으면 더 많은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게 그냥 느껴지는 게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거면요. 그 주신 걸 가지고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우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뭘 두려웠습니까? 그걸 묻어뒀어요. 잊어버릴까가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요 거짓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성경을 보고 제가 묵상하는 건데 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게 뭐라 그럴까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만약에 한 달란트 갖고 재능을 발휘했는데 그 재능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능의 열매가 없어가지고 열매도 없이 죽었어요. 자,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게 그 사람 생각이 나네. 호주의 거리 전도자 그 할아버지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영상 보여줬는데 그 거리 전도자 어떤 그 호주의 그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에 지나는 사람들에게 쓰러 내다 그러면서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그 거리 전도자였어요. 이분이 20몇 년 동안 그 시드니 어떤 길 거기서 늘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열매가 없으면 보고 자기가 이렇게 많은 열매가 없었다 하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한 영국인 침례교 그 목사님이 우연히 그 전도자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영국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일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그때 시드니에 잠깐 여행 갔다가 그 노인이 한 말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고 예수님 영접했다. 제가 다음 주에 그 영상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그 침례교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어느 또 이렇게 대륙을 다니면서 이렇게 갔는데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뿌렸던 씨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저분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타깝다 열매 없어.
그분 그 재능 사용하고 했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분의 평가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재능 우리에게 가진 거 이게 한 문화든 한 달란트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조에서 묻어두면 하나님한테 야단맞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놈아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가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지금 시간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상급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요 신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그 복음과 율법을 같이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식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모티베이션, 이 동기가 나의 어떤 이기적이고 죄된 속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온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깊은 동기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지 성령을 위해서 심는지 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위해 심는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한 거는요 썩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재정 강의 들었을 때 우리 김민진 간사가 와서 간증하는데 저는 되게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그 고신교회 그때 건축 공급한다고 1억을 갖다가 하나님께 딱 드렸는데 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야 김민진이가 1억을 건축 공급했대 막 이런 거를 막 장로분들이 얘기하고 막 여전대도 얘기하면요 그때마다 아 뭘요?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은 막 춤을 추고 있었대. 둥실둥실. 아 그래 나는 막 이런 재정을 드리든 뭘 섬기든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사람의 어떤 그런 주목을 받기 원하면요 마태복음 6장 제가 다음 상급신할 때 그 말씀을 좀 다루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예수님 말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는데 이미 저들은 자기 받을 상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상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을 구한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섬기십시오.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심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는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는 거예요. 거는 거. 그래서 9절과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면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말해 확신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르게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저는 이거 20대 때 기도하다가 계시로 하나님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선하게 생각하는 그 행동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 예를 제가 옛날에도 이거 예화했던 것 같은데, 새벽기도 할 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 하면요, 새벽기도 끝나고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축구를 하거든요. 기숙사 바로 옆에 운동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 축구를 늘 했던 사람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축구하면 그 우리 지금 그 후배가 있었는데, 후배가 뻘뻘 그러면서 막 축구하자고 막 두들겨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막 새벽잠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기가 싫으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얘가 막 두들겨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야. 형, 애들이 안 와요. 너무 난 이제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어요. 내가. 갑자기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선을 하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이 딱 계시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나오는 게 우리끼리 하면 되지. 몇 명 안 되면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꼭 22명 나와가지고 여러 명 짝 맞춰서 할 필요 있지 않냐?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근데 왜 그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 더욱 믿음의 가정이에요. 제가 이 나라 16년 처음 와가지고요, 진짜 쌩 고생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저를 도와줬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늘 감사해요. 물론 도와주다가 그분들이 잘못 도와줘갖고 손해도 보고 마음이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와주려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속이려고 그러고 뭐 빼먹으려고 이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냐면, 이 나라 처음 와서 영어도 안 되고 힘들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자. 그럼 서로 도와주다 보면, 이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또 도와주다 보면, 이게 선순환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뉴질랜드 교민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도와주겠다, 야 이거 괜히 욕만 먹는다, 도와주지 마. 그냥 안전하게 두려워해서 그냥 도와주지 말고 그냥 냅두자. 도와주겠다 욕만 먹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땅에 묻는 거예요. 제 생각에. 두려워하지 말고 욕 먹더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받는 사람은 오해하지 말고, 저 사람이 본심이 도와주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손해보더라도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심는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걷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자서서 그가 땅을 덮과 함께 나라를 두어 명령하니. 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나라 관점을 어떻게 열어주셨냐면, 하나님이 이 성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교학 하시는 분인데 그때 그 비유로 얘기하는데,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이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이 이 주머니에도 들어가고 이 주머니에 들어가고 이 주머니 들어가고 이 주머니 들어가면, 이 동전은 동전인데 단지 주머니만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이 주머니 다듯이 다르고, 재정이든 또는 사람이든 사람이 이렇게 옮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마 얘기했던 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주머니에 들어가던 그 동전이 들어오면 그 동전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고 이런 의미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중요한 만큼 다른 교회도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도시의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는요, 우리 비전교회만 뭐 몇천 명 모이고, 몇천 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늘이 저기고 1000명 모이고 뭐 다른 교회는 다 비비라고, 이거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6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청년부 막 본당 전에 옆에서 예배드렸을 때 막 70명, 80명 막, 그래서 청년들 막 저쪽 옆자리에 막 드럼 놓는 자리에 막 의자도 갖다 놓고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그때 오후 5시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때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이 청년들을 다 이렇게 힘든 교회, 개척교회 좀 파송을 했으면 좋겠다. 파송해갖고 2시, 1시간 예배 섬기고 5시 되면 우리 교회 와서
축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다 섬기고 5시에 와서 축제 예배. 와 하나님 이 일을 하신다 막. 그러다가 뭐 주일학교 섬기다가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 교회 목사님 그게 남은 애고 아 그래 가라. 가도 좋다. 근데 제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세요? 얘 한 명 모르면 2명 온다. 할렐루야. 아니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겨자씨 하나 딱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송돼서 나가면 좋아. 여러분들보다 탁월하고 더 좋으신 분, 좋으신 분들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성교지 가면 할렐루야 보내야죠. 미안합니다.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더 하나님이 첨가해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손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너 그렇게 좋은 직업 주고 내가 그렇게 좋은 재능 줬는데 너 혼자 처먹고 미안합니다. 쳐드시고 아닌가요? 잡수시고 아무튼 여러분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준 게 아니냐. 너 주변에 있던 너 주변에 있던 지체들 왜 돌보지 않았느냐 라고 야단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이고요. 또 하나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어느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주어에는 친하였지어다. 아멘. 자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문화 남기지 못한 한 문화만 가져온 사람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야 네가 잘했다 칭찬받지요. 그리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겠다.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자 여기서 보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못 남긴 사람 한 달란트만 가져온 사람 한 문화만 가져온 사람 어떻게 했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는 데서 이를 갈미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상상해봤어요. 여러분 어릴 때 이 갑니까? 억울할 때 이 가지 않으면 내가 이를 간다 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랬을 것. 맞아든다. 뭡니까? 이 가는 거는요 억울함을 얘기해요. 억울함. 내가 그때 신 목사님 얘기 잘 듣고 맞아든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는 물론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즐거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야 너는 그렇게 줬는데 저리 가 있을래? 이렇게 하면 이제 악하고 게으른 거다 저쪽에 가 있어. 이럴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천국에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여기만 본문만 보자고. 본문만 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하고 주님 앞에 봤을 때 이런 얘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복종케 하면 복음이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다는 건 사도 바울의 상급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3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 사람들은 그 불이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는데 그 나무나 풀이나 짚이 탄 사람들은 불에 받는 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과 받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느냐가 얘기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이 뭡니까? 남이 볼 때 시원찮은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요, 교회에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좋아하냐면 앞에 서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작은 일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 하십시오. 하나님 그 일 기뻐합니다. 우리 문화 자체가 누가 큰 거하고 잘하고 막 사람들이 와 너 멋지다 잘했다 큰 거 했다 막 이거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적 관점으로 때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바보들이야. 여기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나님한테는 나 너한테 뭐 줄 거 없는데 넌 이미 다 받았잖아. 얼마나 이거 바보 같은 짓입니까? 차라리 보이지 않는 일에 차라리 내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요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성실하게 섬기고 거기에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그 9월 25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인정받고 가면서요. 이제 우리가 시티에서 이 알바니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분에서 25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또 이렇게 한 10몇 명을 차량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고요. 기쁨으로 여러분들 이거 차량 이렇게 픽업하는 것 좀 여러분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헌신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먼 거리지만 도와주고 자기 시간 내서 도와주고 하는 것들 투덜거리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참여하고 교회 일이라 그러면 같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우리 안에 저는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약간 이기적인 게 있어요. 안 하려고 자기 말하기 바쁘고 자기 나누기 바빠서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기 25일 날 가고 나서 GP별로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테이블 까는 거 GP별로 하기로 했어요. GP별로. 보면 이따가도 보면 알겠지만 까는 사람만 깔고 치우는 사람만 치우고 이래요. 물론 자매들은 애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형제들 깨워서 주시하고 도우고 함께하고 이런 관점 그리고 이거 목사님 마치 설교를 여러분들 일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 여러분들이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니라 원리 실제적인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이 작은 일, 하찮은 일 같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애 가진 엄마들, 우리 아내, 아이들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런 작은 것 같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문대기는 나중에 못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 신뢰하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따라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예, 자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인물을 저는 룻하고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룻도 그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자기는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시어머니가 가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이 나중에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래서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딱딱딱 해갖고 다윗이 4대째 아들로 태어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작은 일에 그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 시어머니에 대한 변치 않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있었지만은 그가 마음에 온전함으로 그 자기의 양들을 키움으로써 하나님이 그 양들과 같이 있을 때 다윗을 픽업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작은 일에 충성하실 때 하나님이 큰 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들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인연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지고 30세 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할 때 도리어 울면서 왜 형님들 나한테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라고 막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뒷구절에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돼가지고 사람들 판단하려고 그러고 사람들 어떻고 저쩌고 막,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 신앙의 위험한 죄는 뭐냐면, 죄성에서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거 교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제가 왜 교만을 이렇게 경계를 하는지 알았어요.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조심하면서, 이기적인 태도, 자기 중화를 태도.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죄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자리, 남 판단하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로마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아무런 것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중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관계에 있어서 원수 맺으시죠. 여기 뉴질랜드 교민들을 보면요, 이 관계 불편하고 원수는 아니지만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내가 저 교회 안 나간다. 저 인간이 있어서 내가 저 모임 안 간다. 이런 분들, 인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원수가 분명 누구에 있다? 하나님. 하나님 대신 갚으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 절대 피 묻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악을 갖다가 악한 방법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그 피 흘린 손에는요 반드시 피로 갚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원수 갚으신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저를 대적하고 저를 하면 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대적하거나 권제를 대적하거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태도를 버리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존경할 건 존경하고 사랑할 건 사랑하고, 잘못하면 남편이 원수고, 그죠? 시어머니가 원수고, 엄마가 원수고 아빠가 원수고 이럴 수 있어요. 원수 갚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살면 하나님의 보상이 상급이 우리한테 쌓여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고요. 잠깐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신뢰하고 행동하는 일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 놓고 한번 좀 잠깐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제가 믿음으로 더 쉽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태도와 관점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사역하는 영역에 하나님 가정에서 또 하나님 관계 안에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칭찬받는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그 믿음대로 심는 그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법칙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고, 더불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맺는 그 놀라운 열매들과 또 상급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 속한 모든 우리 건석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PPT 들고? 아, 안 불러? 안 불러. 아, 그래. 춥다, 진짜. 저 비디오 들고. 비밀 준비 안 했지. 아무거나 했어요. 아, 뭐가 좋아요? 나오죠.